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벗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다들 관심 많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 성향은 어떤가요? 혹시 정치적인 문제로 시위 현장에 나가 참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은 많아졌는데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일하고 자녀 키우느라 정신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세상 염려라는 게 우리를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뉴스 켜놓고 스마트폰으로 정치 기사 보다가 이웃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한숨 쉬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분노하고 걱정하는 일에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깊은 연륜 속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할 때인데, 오히려 세상의 논쟁과 정치적 다툼 때문에 귀한 시간과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평안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예수님은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바로 당신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가이사의 것이 뭘까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죠. 정치, 돈, 권력, 그리고 끝없는 논쟁들,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은퇴한 뒤에도 세상 정치와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건 마치 잠시 스쳐 지나갈 가이사의 것에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안,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정치와 세상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요. 그런데 왜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서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기고 우리 마음을 세상의 소란함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귀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것을 매일 뉴스 보고 화내고 걱정하느라 찌푸린 얼굴로 채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쁜 얼굴로 남은 삶을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잠시 지나갈 가이사의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의 영혼과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해방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좀 빌려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에이, 그럼 세상의 불합리한 일에도 다 순종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우리가 세상 정치나 정부 정책,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세상은 우리 뜻대로 안 움직여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해방이 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진리를 믿으면 말이에요.
우리 시야를 좀 넓혀봅시다. 세상의 일시적인 혼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짐을 스스로 지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권세라는 게 꼭 정부나 정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또는 손주 세대가 가진 새로운 가치관이나 방식일 수도 있죠. 우리 눈에는 미숙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함 가운데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먼저 겸손히 그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들도 우리의 깊은 경험과 신앙적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충돌하고 싸우면 문이 쾅 닫히지만 순종하고 인정하면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노년에 합당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세상 정치와 논쟁에 쓰던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논쟁에 뛰어들어서 정치 개혁을 외치셨나요? 아니에요.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에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정치 뉴스 보는 시간을 좀 줄여서 그 시간에 주변의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는 건 어떨까요?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대신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보여주는 건요? 교회 안에서 이거저거 비판하는 말을 줄이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 사랑, 가족 사랑, 교회 봉사, 이게 바로 세상이 보는 가장 강력한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평안하고 감사하는 얼굴이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 일에는 초연하셨지만 하나님 사랑에는 늘 뜨거우셨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참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세상의 일, 가이사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귀한 남은 삶, 하나님의 것을 사랑과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가기로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남은 생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